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재물 많은 청년,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다른 의미로 관원, 청년, 그리고 어떤 사람 등등으로 나오는데 재미난 단어는 관원이란 단어와 부자라는 단어와 청년이라는 단어예요. 그건 뭘까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장 행복한 사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하나 참 좋은 게 있는데 영생에 대한 갈급함도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부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관원도, 그러니까 권력자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젊을 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이룬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 세 가지의 덤으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있는 거죠. 관원이 되길 원해요. 그죠? 잘 되길 원해요. 권력자가 되길 원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이 이왕이면 나이가 다 먹어서 정말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그 병실에 누워있을 때 부자가 되고 누리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이왕이면 젊었을 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또 하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로,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가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세 가지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자녀라고 여러분이 포기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주실 겁니다. 근데 만일에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가진 것처럼 여겨지나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들이 묶여져서 그 말씀과 상황이 만나서 그 상황을 엮어서 지은 책이 복음서라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록들이 하나하나 짜집기가 돼서 그 어록들과 함께 사건들이 붙기 시작했는데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어제의 이야기는 어린아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어린아이 이야기는 한 가지의 목표점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사랑해라, 어린아이를 보호해줘라, 어린아이를 교회에서 경멸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요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18장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 19장 이야기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뭘까? 절대 순종, 절대 의존, 절대 단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절대 순종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절대 하나님을 의존하고 갈 수 있는가? 절대 의존이라는 건 토시 하나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절대 단수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할 수 있는 용기죠. 하나님이 아니라면 무조건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그걸 어린아이의 특징이고 천국 백성의 특징이고 영생 얻는 자의 영접하는 자의 들어갈 수 있는 자의 특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부자는 뭘까요? 절대 순종이 있나요? 없더라는 거죠. 절대 순종하지 않는 거죠. 절대 의존되지 않는 거죠. 절대 단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어린아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16절부터는 그 세 가지가 절대 불가능한 사람 이야기, 그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접 하나님 앞에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 질문은 16절의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못된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이라는 거죠. 세상에 착한 사람의 기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세상에 선함의 기준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세상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지만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어떠한 영생도 얻을 수 없다. 그 질문에 대해서 청년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 그 스스로 절대 의존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가능성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힘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 기도가 응답되는 힘은, 내가 가능성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했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 발이 바쁘고 내 손이 바쁘고 내 머리가 바빠서 내 손과 발과 내 머리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멈추십니다. 왜 멈추실까요?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결론은 거봐 안 되잖아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것도 때론 방치시켜 놓으시기도 하시고 때론 악한 상황도 만나기도 하시고 때로는 되는 경험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그 선한 행위로 네가 과연 이룰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 한번 경험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거기다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믿음이 흔들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엔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무조건 옳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아니 그것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절대 수동의 상태가 됐을 때, 절대 의존의 상태가 됐을 때, 절대 순종의 상태, 절대 단순의 상태가 되었을 때 가장 지혜롭고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험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지 단지 나는 믿겠다 라고 말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경험은 누가 주실까요? 내가 부딪혀서 경험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짐을 알게 됩니다. 월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시편을 봐도 다윗이 주눅 들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죄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솔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절대 숨김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는 내 앞에 있는 모든 죄, 모든 티끌, 모든 좋은 것 한 톨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게 없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거고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인데 그분에게 네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노력을 좀 해봐라. 근데 그 노력이 다음과 같은 거죠.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왜 예수께서는 1, 2, 3, 4절 4계명은 빼놓으시고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만 넣으셨을까요? 예전에 이걸 제가 한샘교회라는 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참 재미난 건 부자가 되려면 이 5가지를 다 어겨야 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해코지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가난해져야 되고요. 내가 누군가 갖지 못한 걸 갖기 위해서 다음에 5가지를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살인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요즘 무슨 건축 하시는 아저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윤중철 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권력과 누가 만나고 있는 거죠? 부자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뭐죠? 간음이라는 것이 익숙해요. 또 하나, 도둑질하지 말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가장 건강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솔직히 인정하지만 없어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누군가의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탈세 익숙하죠. 또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당대에도 없었지만 지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부모를 공경하며 이번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롯데 타워에서 쫓겨났대죠. 또 동생과 형의 싸움 때문에. 부자가 되면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더 중요한 건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면서 부자가 되기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부자가 되었을 때 아마도 그 부호의 근원은 부모에게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자수성가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그 베이스는 부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부가 축적되며 관원이 될 때까지 네가 과연 이 5가지에 깨끗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가? 근데 부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0절 읽어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 무엇이 부족하니까. 정말 지켰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 죄에 범하지 않았을까? 점검해 보라는 얘기인데 부자는 당당합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자 주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요청하십니다. 그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거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게요. 온전. 이 단어는 나중에 한번 제가 같이 나눌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온전이란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온전에 이른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온전에 이른 사람들이 누굴까를 찾는 것이 성경의 목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주께서는 이 청년이 밉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잘 하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네가 할 수 있다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때 청년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드디어 인생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22절엔 그 청년이 네 거기다 줄을 쳐놓죠.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누구 거죠? 내 거죠. 하나님께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절대 선하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다른 본문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단어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것은 불가능할까? 이 질문을 던지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사건들을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드디어 그 답을 찾아냅니다. 그 답이 누굴까요? 누가복음에 나온 이 부자 청년 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 그런데 그 부유함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를 모두 어겼던 사람. 그런데 그 한순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를 쫓을 준비를 한 사람. 그 사람 집에 잔치가 벌렸다라고 누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3가지를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은 절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절대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100% 의존하면 하나님 100% 여러분을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죠? 아니 많이 어렵죠. 그렇지만 이 많이 어려운 나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움직이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5월의 시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걱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요. 세상 복잡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복잡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복잡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옳은 것이 많아서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 혼돈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는 것이 옳을까? 저걸 하는 것이 옳을까? 그 판단의 기준에 정말 옳은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프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회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오늘도 함께 하시며 나에게 그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절대 신앙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믿어봐야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하고 또 떠납니다. 사람들 믿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애쓰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바르게 시작되고 바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절대 하나님,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만 믿고 오늘 나아갈 권리다 합니다. 절대 순종 결단하게 하시고 절대 의존 결단하게 하시고 절대 단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에게 마음껏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